이렇게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생명이 영원하고 또한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 한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서 이렇게 잘 회복되고 놀라실 정도로 건강하게 하나님께서 또한 은혜를 주셔서 또한 이렇게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선은 먼저 선교 보고를 드리고 또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와서 마음속에 우리 알마타 제1교회를 좀 열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시작을 해야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또 우리 한생교회에 맡긴 사명도 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작을 갖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란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복을 주시고 우리 모두가 믿는 걸 행할 때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놀란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오랫동안 우리 알마타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사실 했어요. 제가 상교회는 여의도 순복음 한세교회에서도 알마타 교회가 등록될 수 있는 기도를 진짜 많이 했어요. 근데 그 등록이 그렇게 지금 이 시대에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이 교회 법을 등록해주는 분들을 몇 번 만났는데 그분의 말에 의하면 4년 이후로 한 번도 교회가 등록된다. 4년 전부터 처음으로 지금 알마타 교회가 등록이 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해주셨다. 그런데 알마타 교회 등록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막혀 있던 문들을 하나씩 열기 시작했다. 저는 이 알마타 교회 등록과 종교활동서를 이렇게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제가 간절함이 훨씬 더 많았어요. 저에게는 사느냐 죽느냐 문제 그런 태도로 나가야지 기적입니다. KM 순복음교회는 2014년 12월 29일 등록을 받고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2016년 알마티 선교센터 400프로젝트를 통해서 600평의 땅과 건물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2016년 10월 20일 양준서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한세계 성도님들과 함께 선교센터 및 KM 순복음교회 입당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2017년 11월 21일부터) 사역자 보수교육을 통해 선교센터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첫 출발을 시작하게 되었고 매년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사역자 보수교육과 부흥성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보수교육 기간 동안 한세계 성도님들의 사랑의 섬김을 통해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 사랑을 느끼는 시간이 되었고 또한 지사님들의 간증과 고백을 통해서 이기는 자로 세워지는 모습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KM 순복음교회는 2017년부터 교회학교와 청년 예배를 시작하게 되었고 한세계 성도님들의 기도와 믿음의 기업 선교회 후원을 통해서 2018년 9월부터 타장 모임을 시작하고 2019년 3월부터 가정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2017년부터 칭케드 순복음교회와 함께 이슥교회가 부흥하며 자립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돕는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2019년 11월 20일 담임 목사님과 성도님들을 모시고 십자가 건등식 및 보수교육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주위에 반대가 있었지만 십자가 전등식을 통해서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있음을 이것이 주님의 땅임을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 3월) 코로나로 인해서 도시가 봉쇄되었고 모든 사람들이 간단한 식료품과 의약품 사는 것 외에는 이동이 통제되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이 교회에 오실 수 없게 되어 사역자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며 온라인 예배를 시작하였습니다.
2021년 4월 말부터 야외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고 6월 13일부터는 실내에서 35명 제한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교회 등록을 허락하지 않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교회 근처에 7,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알마티에서 가장 큰 사원이 건축되고 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하며 우상이 떠나가고 주님의 교회가 더욱 많이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한세교를 통해서 선교센터를 세우셨고 사역자를 도우며 섬기는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 한세교 성도님들의 눈물의 기도와 사랑의 섬김을 통해서 행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늘 알마티 선교센터와 KM 순복음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사랑하는 우리 한세교회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계획과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지금 이 시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또한 이렇게 많은 교회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무엇보다 또 십자가 접능식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세우시는 것을 기뻐하심을 많이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알마티에 교회들이 있지만 현지인 교회에서는 십자가가 세워진 교회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인교회에서는 이렇게 작게 조금씩 이렇게 세워지고 있지만 어찌 보면 십자가를 세운다는 것이 우리가 볼 때는 한국에서는 아무렇지 않지만 그 땅에서는 많은 반대와 또한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십자가를 이렇게 담임 목사님께서 세우자고 말씀하셨을 때에 또한 모든 분들이 함께 기쁨으로 그 가운데 아멘으로 받고 또한 그 가운데 준비하였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십자가를 세워짐으로 인해서 성도님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것이 또한 힘들고 전도하는 것에 또한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저는 늘 우리 교회 앞에 어느 날부터 한 차가 이렇게 늘 세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차를 보면서 이 차가 좀 앞에 없으면 좀 더 우리 교회가 더 이쁘고 이렇게 더 잘 보일 텐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저희 교회 성도님 차입니다. 앞에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앞에 이제 주차 공간도 있지만 늘 교회 앞에 와서 이렇게 주차를 하세요. 왜냐하면 교회에 이렇게 카메라도 있고 좀 이렇게 안전하게 아마 또 지켜지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십자가를, 그러니까 교회 지붕을 이렇게 보면서 어떻게 십자가를 세워야 되는가 이렇게 늘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성도님이 이렇게 오시면서 저를 딱 보면서 목사님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십자가를 세우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도님은 이제 출근을 했죠. 그러면서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저희가 십자가를 준비하겠습니다. 교회의 어떤 재정이나 이런 것들이 준비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갑자기 그 성도님이 십자가를 본인이 이렇게 준비하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그리고 나중에 교회에 이렇게 십자가를 이렇게 가져왔어요. 어쩌면 저는 이렇게 환경을 바라보기도 하고 또 염려하기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하시는구나. 그리고 저희 교회가 이제 종교 건물로 이제 등록을 허락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서류는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허락을 받고 그리고 등록을 이제 받으려고 그것을 지금 변경하는 과정 가운데 있을 때 계속 기다려도 서류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왜 서류가 나오지 않을까? 이게 좀 빨리 끝나야 될 텐데. 그런데 이제 갑자기 교회에 십자가가 세워지고 나니까 주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놀랬던 것 같아요. 이곳에 외국인이 살고 한국인이 살고 있는데 어떤 그냥 한국어를 가르쳐주는 곳인가 보다 생각하는 분들도 있었고, 근데 갑자기 십자가가 세워지니까 이곳이 교회구나. 그 다음부터 이제 앞에 이제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카자흐스탄은 편지를 쓰면
경찰들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경찰들이 나와서 서류나 모든 것들을 다 검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편지를 이제 주위에서 썼는지 경찰이 이제 나오겠다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경찰을 이제 기다리면서 있는데 경찰이 오지 않는 겁니다. 온다고 했던 날짜가 지났는데도 오지 않는 거예요. 왜 안 오냐 물어보니까 지금 또 다른 일들이 있어서 좀 더 있다가 오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정확히 언제다라고 말은 하지 않고 계속 그냥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주위에 십자가 세우니까 사람들이 이제 불만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경찰이 나오게 됐는데, 경찰이 나오기 이틀 전에 교회 등록을 받고 문서를 받게 되었어요. 저는 할렐루야! 저는 왜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어쩌면 그 환경을 통해서 염려하기도 하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참 정확한 하나님의 그때에 그것을 허락해 주셨고, 그리고 경찰이 와서 모든 것들을 확인했을 때 정확하게 우리 교회가 나라에 등록받고 합법적으로 이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라고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그 교회가 있고 또한 이렇게 십자가의 모습을 보면서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구나, 그리고 우리 한세교회 성도님들의 기도와 또한 그 사랑과 그 모든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많이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었어요. 그 전에 많은 비자 문제도 있었고 어떤 많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모든 것들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때 나는 어떠한 생각을 갖고 어떻게 주님 앞에 세워져 있는가? 저는 목사지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죽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게 된 것도 어쩌면 저희 아버지께서 위독하셨을 때 하나님, 저희 아버지를 살려주시면 제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겠습니다라고 그 가운데 고백했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저희 아버지를 살려주셨고, 그리고 제가 신학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은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치료에 대한 또한 응답의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저희 이제 김난식 목사님이 계시지만 김난식 목사님의 아버님이 계세요. 김병기 선교사님 계시는데 이제 선교대회차 한국을 방문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을 모시러 인천공항으로 제가 갔어요. 그때는 이제 전도사 때였습니다. 이제 오래전 이야기지만 그때 이제 모시러 갔을 때 갑자기 이제 뒤에서 차가 이제 박으면서 이렇게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때는 저는 몰랐습니다. 선교사님을 모셔다 드리고 너무나 이제 기쁘게 집에 왔는데, 그 다음부터 코로나보다는 아프지 않았지만 머리부터 발끝까지 너무나 몸이 이제 아프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몰랐죠. 그래서 병원에서 엑스레이 찍어보니까 이게 뼈가 휘었더라고요. 잘못돼서. 그런데 그 주간이 이제 선교대회 주간이었고 많은 어떤 교회의 사역들이 많은 시간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계속 교회에서 이렇게 통원치료 받으면서 사역을 하는데 몸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총무 목사님께 그때 이제 말씀을 드렸죠. 목사님, 제가 몸이 너무나 이렇게 힘들어서 병원에 입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이제 그럼 담임 목사님께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담임 목사님께 찾아가서 목사님, 제가 이렇게 몸이 아파서 목사님, 제 병원을 이렇게 입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께서 제게 말씀해 주셨어요. 딱 한 말. 너 전도사 다 나았어. 목사님께서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때 목사님께서 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멘 하고 나왔습니다. 아멘. 사역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 마음에는 불만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다 나았어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 몸은 너무나 더 아파지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엑스레이로 저는 분명히 봤어요. 제 뼈가 쉰 거를 봤고, 그리고 너무나 이렇게 사역하기도 너무나 힘들고, 병원 이렇게 탈 때도 병원에서 이렇게 입원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고 얘기를 했는데 목사님께서는 다 나았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그날부터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너무나 몸이 힘든 거예요. 하나님 왜 나에게? 하나님 나 너무나 아픕니다. 하나님 너무나 아파요. 이게 사실이에요. 하나님 내가 내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때 지금 우리가 금요 창인 예배지만 그때 이제 철야 예배로 드렸죠. 그때 예배 가운데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앞에서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해주셨던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근데 이 말씀을 딱 선포해 주실 때 순간 제게 들렸던 말씀은 딱 하나였습니다. 너 전도사 다 나았어. 아멘. 그때 저도 성도님처럼 아멘 그렇게 고백했어요. 근데 진짜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때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치료해 주심을 느끼고 사역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또 은혜로 보너스를 주셔서 이렇게 교통사고 나니까 이런 보험금을 또 탈 수 있더라고요. 그래 보험금을 그때 당시에 한 150만 원인가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좀 오래됐죠. 그래서 그 보상금을 받고 또한 한 달 후에 단기 선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제게 이 말씀을 또한 주셨고, 그리고 저를 치료해 주셨어요. 그리고 저는 원래 기관지가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한 4년 5년 동안 늘 장기침을 했었고, 그로 인해서 한국에서 건강검진을 받을 때 이렇게 폐가 정상 저의 어떤 나이에 있는 사람보다 약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 주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한 코로나가 이제 생기게 되었죠. 그때 한편으로는 제 마음에 코로나 걸리면 죽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를 치료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나는 정상인보다 약해, 혹시나 내가 폐로 오면 나는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순간 갖게 되었어요. 아까 전에 영상을 보셨지만 작년 3월부터 이렇게 알마티가 봉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봉쇄라는 것은 어떤 한국처럼 이런 거리두기가 아니고요, 장갑차로 알마티 들어오는 모든 도로를 다 막았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교회에 올 수도 없었고, 그리고 알마티 시 밖으로 나갈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저와 함께 사역했던 이제 알뜰 목사님이 끄질로자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이렇게 가시게 되었어요. 그리고 갑자기 알마티가 봉쇄된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미리 이렇게 먼저 빠져나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가족들도 이제 어쩌면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살고 계셨는데 사모님하고 자녀들도 이제 부모님이 계신 따라스로 먼저 내려갔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교회에 아무도 없게 됐죠. 그런데 이제 교회는 올 수 없었어요. 나라에서 허락받지 않으면, 허락받은 사람들에게 주는 문서를 갖지 않으면 그 누구도 이동할 수 없었고, 거리마다 경찰들이 늘 확인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조심조심 교회를 이제 왔죠. 감사하게도 저희가 늘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겠다라고 생각도 했지만 이상하게 계속 교회와 가까운 곳에 집을 계속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코로나가 생기고 나서 그래도 감사하게 이렇게 교회에 가서 아내와 함께 이제 또 현지 목사님과 전사님과 함께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교회에서 자면서 이렇게 예배를 준비하고 온라인으로 이렇게 또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또한 저희 한 집사님이 이렇게 알마티로 병원에 오고 싶어도 오실 수 없었고, 그리고 그 가운데 이제 소천하시게 됐고, 그리고 또한 성도님은 이제 코로나 걸리셔서 그때 당시에는 어떤 약도 없었어요. 말 그대로 해열제도 없었고, 그리고 병원에서도 그 누구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투병하시다가 이렇게 소천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도님을 이렇게 시신을 찾으러 갔을 때 뉴스나 환경에서는 그렇게 사망자가 크게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자매가 딸이 제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엄마를 찾으러 갔는데 엄마 앞에 대기 번호가 100명이 넘었다고 이런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어쩌면 많은 분들이 그 가운데 그 시간을 통해서 또한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러나 제가 그 시간들을 통해서 느꼈던 것은 우리 주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들에게는 주님이 없지요. 그 누구도 의지할 수 없고 붙잡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고 믿고 있어요. 모든 생명이 주님께 있고, 아멘. 주님의 생명만이 영원하고, 주님의 사랑만이 영원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저도 늘 고백하고, 그리고 제가 늘 신학을 시작하면서 늘 하나님께 고백했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인데, 이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주님께서 제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나의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내가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늘 이렇게 아버지도 치료해 주시고, 그리고 저도 치료해 주시고, 또한 저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을 나는 사랑합니다. 이렇게 늘 고백하면서 이렇게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늘 고백하며 이렇게 살았지만, 막상 코로나를 이제 제가 걸리고 나서 어쩌면 제 자신을 의지하고 제 자신의 뜻대로 계획하고 살았던 저의 모습들을 보게 되었어요. 저는 늘 마스크를 잘 쓰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독제도 뿌리고, 그리고 어디 잠깐 일을 볼 때도 장갑도 끼고 다니고, 어쩌면 최대한 그런 것들을 잘 지키며 행했다고 전 생각했어요. 그런데 솔직히 카자흐스탄은 하루에 한 2,000명씩 나올 때, 그러니까 한국 기준으로는 한 5,000명에서 6,000명 정도 이렇게 하루에 매일마다 환자들이 나왔는데, 사람들은 거의 마스크를 쓰지 않고 다녔습니다. 그런 가운데 있을 때 저는 이제 스스로 생각했죠. 나는 누구보다 나는 이것들을 잘 지키고 어쩌면 나는 더 안전해,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내가 먼저 코로나를 이제 걸리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저도 또한 코로나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갑자기 이제 열이 올라가고 열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 이제 설사도 하고 몸이 계속 이렇게 아프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참 무지했습니다. 코로나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장염에 걸렸나, 이런 생각을 처음에 가졌어요. 어쩌면 아내가 진짜 그런 아픔에 가장 아팠던 그런 시간들이 지나가고 나서 코로나 검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이제 코로나다라고 이제 나왔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다시 한번 검사를 받을 때 제가 이제 또한 코로나로 확정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아내가 얼마나 아픈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코로나 확정 판정을 받고 나니까 아내가 제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주님을 더 깊이 만날 겁니다. 그리고 다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건 모든 것들을 경험한 사람은 이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주님을 깊이 만날 겁니다. 진짜 주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을 주시더라고요. 이제 열이 나기 시작하는데 계속 열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코로나에 걸리셨던 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한국 의사분이 계셔서 계속 약을 처방받았습니다. 솔직히 병원에 대한 불신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병원에 입원했지만 다 이제 돌아가신 분들이 너무나 많았고, 그리고 어떤 약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많이 잘 되어 있지 않아서, 그래서 한국에서 처방하는 그런 약들, 그런 성분 비슷한 것들을 처방받으면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열뿐만이 아니라 이제 갑자기 몸이 추워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추위가, 저는 솔직히 봄, 여름, 가을, 겨울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십니다. 그리고 찬물로 샤워를 해요. 겨울에도 찬물로 샤워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작은 물만 몸에 튀어도 칼로 살을 이렇게 써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너무나 안 좋고 너무나 몸이 이제 아픈 그런 느낌들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화장실을 갔다 오는데도, 갔다 오다가 한 날에는 너무나 힘들어서
집 안에 화장실입니다. 그만큼 걸어갔다 나오는데 너무 힘들어서 갑자기 이렇게 그냥 거실에서 쓰러져서 잠깐 이렇게 좀 쉬었어요. 그러나서 이제 조금씩 계속 약을 먹는데도 몸이 계속 안 좋아져서 이제 산소 호흡기를 이제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계속 몸이 조금씩 좋아져야 되는데 계속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계속 이렇게 약 먹고 해도 안 돼서 이제 밤 11시에 앰뷸런스를 불러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첫날에는 집 계단을 내려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병원에 입원할 때도 1층에서 2층까지는 걸어갈 수 있었지만 2층에서 병실까지는 걸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병실에 입원했을 때 한 할아버지와 함께 병실에 같이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한 젊은 청년도 있었고, 그리고 그 병실은 딱 아예 격리병동으로 해서 그렇게 코로나에 걸리신 분들만 이렇게 입원하는 병동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에 저는 이제 아내와 함께 지낼 수 있는 방으로 병실로 옮기게 되었고, 옮기고 나서 조금 시간이 지난 후에 그 병실 쪽으로 한번 조금씩 걸어서 한번 가봤어요. 그런데 함께 있던 그 할아버지가 갑자기 경련을 일으키고 호흡이 가빠지면서 의사들과 함께 간호사들이 다 할아버지한테 모여서 막 치료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 모습이 이제 저도 숨쉬기가 힘든 상황이었고, 그런데 이제 그 모습을 잠깐 보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후에 다시 가보니까 할아버지가 안 계시고 그 방을 막 소독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아내가 이제 그것을 좀 보려고 오더라고요. 왜 그럴까? 그래서 저는 이제 그냥 들어가라고, 보지 말라고. 그리고 할아버지가 저는 이제 돌아가셨구나 생각을 했지만 아내에게는 처음에 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 모습을 보고 병실에 오니까 계속 그 할아버지의 그 모습이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이제 호흡기를 꽂고 있었고 조금씩 이제 숨 쉬는 게 조금씩 힘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렇게 여기에 침대가 있으면 바로 여기 앞에 화장실이에요. 한 2m, 길어야 이제 3m. 그런데 화장실을 가면 이제 몸이 이제 막 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경련이 일어나고 서 있지도 못하고 그냥 앉아서 좀 힘들게 이렇게 있다가 그리고 또 조심히 또 이제 제 침대로 오고 그리고 이제 산소호흡기 꽂고 그런 시간들이 이제 반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호흡기를 꽂아도 숨을 잘 쉴 수 없으니까 이렇게 똑바로 자지는 못하고 이제 엎드려서 이렇게 자려고 하는데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그때 이제 계속 이제 찬양을 듣고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생각을 영으로 돌이키려고 계속 그 가운데 행했습니다. 저는 알고 있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의 생명이 되시고 주님이 나의 사랑이 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인도하셨다. 그리고 인도하고 계신다. 주님이 나를 카자흐스탄에 보내셨고 주님께서 이 가운데 교회를 세우시고 모든 것들을 역사하신다. 이것이 늘 저의 고백이었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시간들을 통해서 제게 보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주를 위해서 죽고 주를 위해서 살겠다라고 늘 고백했는데 막상 그 죽음이 제 눈앞에 다가올 때 갑자기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우리 41절 말씀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돌아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 아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또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런 바람과 파도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질병으로, 아니면 어떤 자녀의 문제로, 아니면 어떤 물질의 문제로 늘 우리 앞에 이런 문제들이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런 문제들이 있을 때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바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라는 것이,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고 이러한 두려움을 바라보면 그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서 그것이 우리에게 죽음을 주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직 주님만을 생각하고 우리의 생명이신 주님만을 붙잡을 때 바로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것들을 어쩌면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쩌면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고 주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시는데도 어쩌면 내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나의 계획과 나의 뜻대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한세교회에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담임 목사님께서 제게 이렇게 보내줬던 그 말씀이 있어요. 내주하시는 생명의 역사를 누려서 주님의 간증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생명을 만지세요. 그 전에 많은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들었을 때 어쩌면 한동안 제 눈에서 눈물이 말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숨 쉬는 것도 힘들고, 그리고 찬양을 부를 수 없어서 그냥 이제 듣기만 하고, 그런데 이제 듣는 찬양마다 계속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제자들처럼 나를 주님께서 그 사망 가운데서 나를 부르셨는데 나는 주님을 느끼고 있는가? 제자들 옆에 주님이 분명히 함께하고 계셨는데 그들은 환경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 그들은 어부였지요. 많은 경험과 지식과 모든 것들을 알고 있었지만 그들의 방법대로 할 수 없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방법으로 했지만 결국에는 주님을 찾게 되죠. 제 삶 속에서 제가 진짜 주님을 찾고 있는가?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을 내가 진짜 만지고 있는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면서 주님의 그 사랑과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에 감사하다고 내가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살겠다라고 고백했지만 어찌 보면 나의 직장을 붙잡고 나의 가족을 붙잡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붙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셨는데 어찌 보면 제 마음 가운데 저도 제 자신의 지식과 경험과 그리고 제 뜻대로 그 가운데 행했던 것들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주님을 부르고 그때 고백했던 것이 주님밖에 없습니다 였습니다. 옆에 제 아내가 함께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어떤 물질로도 그렇게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제게 많은 것들이 있었지만 아무 의미 없습니다. 가족이 나에게 영원하지 않고 물질이 나에게 영원하지 않고 나의 직장도 나의 생명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이 영원하고 주님의 생명만이 영원하셔. 그때 진짜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물어봤죠. 주님, 제게 사명이 있습니까?
주님 이 땅에서 제게 사명이 있습니까? 처음에는 어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었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죽으면 주님의 영원한, 또 이제 육체는 끝이 나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영원한 시대.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 모습을 보게 해주셨어요. 그때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생명만이 영원하고 주님의 사랑만이 영원합니다. 그리고 찬양을 듣고, 그 찬양은 이제 5월 2일 날 이렇게 예배 가운데 날 붙드시네 그 찬양이었는데, 그 찬양을 한 1000번 넘게 들은 것 같아요. 그냥 계속 들었어요. 자, 그 찬양에 주님이 나를 놓지 않고 주의 사랑이 날 붙드시네, 폭풍 속에서 주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도하시고 나를 붙드시네. 주의 사랑, 주의 사랑이 내 안에 있음을 그 가운데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제자들과 주님이 함께 하셨어요. 주님이 함께 하셨고 주님이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가운데 많은 어려움과 풍랑이 있어도 건너가는 것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그 말씀을 기억해야 되고, 말씀이신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을, 그 주님을 우리는 붙잡아야 됩니다. 그들의 앞에 풍랑과 많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그때 주님을 찾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믿음이 적은 자들아. 우리에게는 어떠한 믿음이 있습니까? 그냥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때만 주님을 찾으십니까? 아니면 늘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우리가 만지고 주님을 느끼시고 계십니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이 시간에 선택해서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영원해요. 그래서 그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부르고, 그때 조금씩 몸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때 느꼈던 것은, 나는 지금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또한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셨을 때 내가 주를 위해서 내가 살고 죽겠다라고 고백했지만, 나는 지금 누구를 위해서 살고 있는가? 나를 위해서 살고 있는가? 주를 위해서 살고 있는가? 내 자녀를 위해서 살고 있는가? 나의 직장과 나의 만족과 나의 기쁨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진짜 주님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때에 따라 우리에게 돕는 은혜를 주셔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셔서 우리가 가장 필요한 때에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주님을 열심히 믿고 열심히 주님을 섬겼는데 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변하지 않으셔요. 우리의 어떠한 환경과 상관없이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 우리를 붙들고 계신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과 한 영이 되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와 함께 호흡하고 우리의 생명이 되신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그 주님이 지금 이 시간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을, 우리의 친척을,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부르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솔직히 우리는 죽어도 상관없어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카자흐스탄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알지 못하고 왜 사는지도, 죽음 이후에 어떠한 시대가 있는지도 알지 못하죠. 영원한 죽음의 길로 그들은 걸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지옥이 있음을 알고 있고, 주님이 곧 오심을 알고 있고, 주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는 알고 주님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주님을 붙잡고 있다면, 주님을 느끼고 있다면, 왜 주님이 나를 부르셨는가? 주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가? 수많은 사람 중에 주님이 왜 나를 사랑하시고 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에요. 그것은 주님은 나를 통하여 주님의 생명 안에 거하는 모든 자들이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무엇보다 주님의 그 생명이 영원함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선교사입니다. 저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주님의 제자이고 주님이 부르신 선교사고 주님의 아들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9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가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처음 읽을 때 갑자기 제 눈에서 막 눈물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이 가운데 고백했을 때 그의 삶이 어땠을까? 나중에 주님을 위하여 목이 잘리며 그 가운데 순교의 그 길을 걸어갔을 때, 그러나 그 중심에 그의 삶에는 바로 주님의 생명만이 있었습니다. 그 삶의 많은 고난과 그것이 견디기 힘들고, 저는 이제 웃으면서 얘기해요. 코로나 혹시 다시 한번 걸리게 된다면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솔직히 생각하기도 싫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살 소망이 끊어지기까지 그런 고난 가운데 그의 삶이 있었지만, 분명히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주님과 늘 동행하지만, 그러나 그의 앞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내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은혜이고, 나의 삶에 어려움과 문제가 있어도 다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 시간에 죽어도 은혜이고 살아도 은혜이고, 그러나 주님을 전하지 않는 것은 은혜가 아니지요. 주님이 진짜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부르신 것처럼, 주님의 그 구원의 그 기쁨을 주신 것처럼, 지금 이 시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을 주님이 부르셔요. 주님이 찾으십니다. 그리고 다시금 우리가 영으로 우리의 생각을 돌이키고 주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진짜 만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때 우리의 삶에 있던 모든 문제와 사망이 떠나가고 주님의 그 부활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